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감동하실 때 순종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 영원히 듣고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한 걸음을 걷고 도전함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나라, 민족이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책임이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종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방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유를 얻었을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야 된다는 그 법에서도 넘어선 자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자유만을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자유, 그 자유를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유를 지키고 또 전하는 우리 책임 있는 삶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이 자유를 지키고 누리고 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의 동생 야고보가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어떤 발언을 하느냐?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우리 최후의 발언을 합니다. 우리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우리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오늘 말씀을 처음 볼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내 의견에는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자,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해도 자기의 의견을 말하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이것이 야고보의 의견인지 개인의 생각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의견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자, 의견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판단,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자, 내 판단에는, 내 결정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얼핏 보기에 내 개인적인 판단, 내 경험적인 결정, 감정적인 그런 의견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 앞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19절 앞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자,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주는 것이죠. 자, 무엇을 이야기한 걸까요? 어제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 주의 동생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그 용기 있게 일어나서 말했다면 우리 주의 동생 야고보는 무엇을 근거로 말하느냐?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거 그거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공식적으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그 이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나타났고 훨씬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아모스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19절 뒤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자, 괴롭게 하다, 고통스럽게 하다, 분란을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냐? 우린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의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되지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할례와 율법으로 이들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과 할례가 좋은 것이지만 이것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실족하게 하지 맙시다, 교회를 분란시키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큰 결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외에서 이민 온 자들,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에 살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한국인처럼 사십시오, 한국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고 방식과 모든 종교와 신앙을 넘어서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는 멍에를 맺지만 당신들에게는 이 멍에를 제외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 자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아무리 이방 그리스도인이라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의무와 책임이 나옵니다. 우리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중요한 것, 구원에 상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의무만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네 가지 의무는 무엇이냐? 첫째로 우상의 더러운 것이, 우상의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어요. 목숨 걸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우상 제물의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이방인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에게 바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듯 그들도 좋은 것을 바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난 제물은 가장 좋은 1등급입니다. 그 제물을 신하들에게,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게 주는 것이, 다니엘은 그런데 그 목숨 걸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음으로써 자기를 더럽히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을 믿음으로 떨어지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기에
우상이 없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될 유일한 이유 무엇이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이 하나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족하게 하는 자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짐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결정을 했어요.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잼을 먹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하는 것이에요. 자, 그 재물을 먹는다면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으로 우리가 율법과 할례를 포기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우리를 다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잼을 먹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음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음행, 간음을 말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음행, 남녀 간의 간음이지만 이 시대의 음행은 무엇이냐? 우상과의 간음을 말합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다음에 우상마다 창기가 있었어요. 자, 그 창기와 간음을 하고 관계를 하는 것, 그것이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며 그 일은 멈춰야 됩니다. 그 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또 우상에 바쳐지면서 음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그것은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목매어 죽인 것과 우리 피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데, 두 가지는 우리 같은 의미예요. 목매어 죽인 건 무엇이냐? 우리 고기나 우리 짐승을 죽일 때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생명이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매어 죽인 것, 또 피째 먹는 것, 그것은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혐오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먹어왔지만 우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자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자, 이 부탁은 야고보의 개인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 21절을 보면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우리 모세의 율법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7장 18절에 있는 규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안식일에 회당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더러 섞여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우리 유대인들은 말 안 해도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켜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우리 믿음을 위하여서 지켜주십시오. 매 안식일마다 전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당을 넘어 교회에서 따로 예배 드리는데 그때에도 자유만을 강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규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안에 하나 되기 위하여서 네 가지 규례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구원에 흔들리는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그 구원론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다 내려놓았어요.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하나만 전하고 할례와 율법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유만 얻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할례와 율법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지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는 우리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하여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네 가지를 하는 것이, 우상잼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리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피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이후에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 문제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위기에 빠집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음행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우상에 가서 창기들과 간음하는 일이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이 통탄하면서 질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있던 구원과 할례와 율법까지 그들은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방종은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 좋다고 먹고 마시고 팔고 있는데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실족하게 한다면 난 우상 제물이든 그냥 일반 고기든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책임이 따르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사랑의 종이 되셨어요. 사도 바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었던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자유 주심도 있지만 더 나아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나아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우리의 모습에는 지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자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말에 행동에 표정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과 행동으로 실족시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 입이 때때로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해야 된다면 멈춰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내 입을 멈춰야 됩니다. 내 행동이 실족하게 한다면 반성하고 회개하며 더 나아가 행동을 자제해야 돼요. 한 번에 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자체가 은혜고 도전이고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었어요. 의무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 넘어서는 참 자유, 부활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는 의무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것,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 우리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 그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또 우리 표정을 통해 그들도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부탁한 그 부탁을 의문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믿음으로 자유로 방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음행하는 것 우리는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우리의 표정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말과 표정이 실족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멈추게 하시고 반대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번에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뀌어지는 성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귀한 담임 목사님, 사모님 가정 우리 휴가 복귀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 휴가를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맡겨진 사명과 은혜 아래 우리 맡겨진 또 우리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심도중학교, 화도초등학교 학교 신방 전도를 갑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믿는 것 참 자유와 은혜를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또 전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해야 될, 아버지가 해야 될 길과 아버지 은혜와 생명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 자유를 주셨지만 아버지, 우리는 자유를 방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맡겨주신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임무를, 책임을